자,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교재는요, 박용기죠. 성경강론 18권에 9684페이지입니다. 자, 9684페이지. 주의 진노와 심판. 자, 아까 여러분들이 영광과 권세에서 주 이러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상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자, 지금 이제 8장에서부터는 우리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죠. 계시록 1장 19절이었었죠. 그죠? 예. 뭐 어떤 일이었죠? 본 것. 자, 그 다음에 자, 본 것 여기죠. 네,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죠. 지금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답니다. 될 일이죠. 예. 될 일 내용이 지금 8장에서부터 자, 몇 번째 인을 떼는 거죠? 일곱째 인을 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단락을 나누면 보통 일곱째 인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지금 요한 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이 저자는 8장에다 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넘어서는 거냐 하면 시간 순서를 벗어나서 자, 우리가 말하는 뭐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시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잖아요. 그죠? 자, 일곱째 인을 떼면서 여러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일곱 인을 떼는데 나팔이 이제 7개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나팔까지는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강론집에 있습니다. 강론집 12권에 보면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다니엘서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 하면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로마 권세가 온다는 약속을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반드시 성민 나라가 선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결국은 헤롯이 왕노릇 할 때, 헤롯 가문이 왕으로 있을 때, 두 왕이 지나고 세 번째 왕이 왕노릇 할 때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요. 자,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그 징조가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다니엘을 기록할 때는 언제냐 하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고레스 때까지 살아요. 아셨어요? 잡혀갈 때는 언제 잡혀갔고 바벨론 제국에서 잡혀갔고 살기는 어디까지 살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살고 예언은 어디까지 했고 로마 시대 때까지 했고 로마 시대 때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내용의 증거를 다니엘서 12장에 누구 얘기를 하고 끝내냐 하면 헬라 제국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까지를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화가 어느 제국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지금은 어느 제국이죠?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앞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있었죠.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요한 계시록에서 될 일과 연관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다 된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곱째 여러분들 이제 대전만 남아 있고요. 그건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읽어 가실 때
공부를 해나가실 때 여기 왜 헬라 제국이 나오느냐. 자, 그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사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와 연관이 된다? 헬라 제국과 연관이 되고 그 헬라 제국의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리스 로마라고 배워요. 문명을 배울 때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배워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언어는 그리스어를 썼고 하나는 라틴어를 썼지만 로마 제국이 본떠서 만든 제국의 내용과 종교와 사상이 전부 다 어디 거냐 하면 헬라 제국 거예요. 헬라 제국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에서부터 강론집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꽤 많이 나타나냐 하면 헬라 제국의 시작을 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나온 로마 제국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책이 어디 뭐 다른 세대주의자들이 갖다가 제 다른 내용들을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어디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오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무슨 내용으로 끝난다? 1차, 2차 헬라 제국이 들어오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기라는 말은 어느 시대냐 하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나오겠지만은요.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말라기가 최종적으로 뭐 한 다음 말라기 구약의 말씀을 종결했을 때 그 말라기 이후로는 선지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가 기록할 때가 언제냐 하면 페르시아예요. 아셨어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죠. 그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누가 들어온다?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다. 그럴 때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예수님 왔을 때는 다 뭐 한 걸까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요한 사도가 봤을 때는 될 일이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뭔 일이 훨씬 더 많다? 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방인 시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8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오죠. 몇 차례 임한 나팔제약? 9685페이지에 보시면 진한 진노라 그러죠. 예,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무슨 진노? 진한 진노. 진한 진노에 대한 의한 재앙. 자, 어디다가 할까요? 좀 8장 여기다 끌어다 써볼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쓸게요. 자, 계시록 몇 장이죠? 8장의 제목이 뭐죠? 진한 진노에 의한 재앙. 자, 이게 1이네요. 진한 진노에 의한 재앙이에요. 자, 이게 몇 장부터죠? 8장에서부터 예, 알아요. 자,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진한 진노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누가 주관했다? 이리로 돌아가야죠, 빨리. 누가? 그걸 누가 했다? 어린 양이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어린 양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언제라 그랬죠?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이고 그때고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항상 왕으로 있을 때인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 헬라 제국 지나고 로마 제국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다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어린 양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네 번째, 네 차례에 임한 나팔 재앙이 8장에 나타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8장에 계시록 8장이 자, 무슨 내용이라고요?
네 차례 임한이죠? 과거죠? 예.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 뭐 이런저런 책들 보면 당시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이 딱 비껴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시대에 누굴 딱 지목하면 끝이 나요. 몇 장 몇 절에 누굴 딱 지목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누구를 다 짚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진짜 이단이 돼버려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어디까지 알려주느냐? 계시를 보여준 여러분 큰 틀에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로마까지 알려주신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헤롯 가문으로 이루어진 사실까지 보여주면서 성경이 간 데까지만 가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자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누구와 누구의 해물을 파멸한다. 무엇? 스목과 해물. 자, 해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요. 좀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9687페이지 거기 시계라고 하는 헬라어 나오죠. 시계라는 낱말 다음에 보면 여기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이다. 무슨 기간이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이에요. 계시를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30분 동안 아무 소리가 없는 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아셨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요. 어떤 계시도 주어지지 않아요. 천둥 번개도 없고 어린 양도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에다 연결을 시키냐면 신구약 사이에 계시가 없었던 중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중간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니엘이나 여러분들 에스겔이나 스가랴 있죠. 학계 스가랴 말 스가랴라든지 이런 내용에 가면 중간기가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자, 중간기라는 말도 역사상에도 없는 거고 여기도 없는 건데. 그 일반 신학에서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자, 없어요, 네, 성경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까지 계시가 한동안 중단된 상태. 그 다음에 보면, 자, 어쩌면, 자, 확신은 하지 않지만, 자, 성경의 내용에서 여러분 이 권이 18권이니까요. 본인이 기록한 앞부분의 성경 강론에서 이 저자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오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앞에서 말했던 책을 책임지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듯하다. 자, 여러분 이런 듯하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예. 이보다 더 탁월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다 연결되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계시록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 원칙입니다. 성경신학은.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내려오면 여러분 헬라 제국 시대 BC 334에서 63 나오죠. 거기부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일찍이 헬라 제국 시대를 비롯한 로마 제국 시대, 시대를 한번 잘 보면요. 333에서 63, 여러분 63년이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진입하면서 헬라 제국이 끝나는 때가 여러분 6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63년부터 AD 476년 476년이 지금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가 반달족에 의해서 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한 해예요. 동로마 제국은 이로부터 1000년이 더 가요. 1453년에 망하죠. 어디죠? 그게 이스탄불, 좀 터키죠. 그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됐을 때는 여러분 이 서로마 제국이 망한 476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무슨 권세죠? 무슨 권세? 짐승 권세. 아까 어린 양의 뿔과 면류관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 짐승들 말하는 겁니다. 자, 곧 요한 당시로 보면 잘 보세요. 로마 제국 설립과 관련된 헬라 제국 시대. 자, 뭐와 관련된?
로마 제국의 성립과 관련된 헬라 제국. 여러분 이게 저자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요.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일곱인이다, 일곱 나팔이다, 일곱 대적이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연관되고 있죠. 연관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속에 있는 13장에 들어가서 그게 뭐로 666으로 딱 묶이면서 악의 세력의 악의 세력, 숨어있던 세력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요. 그게 여러분 13장에 가서 드러내요. 왜? 뭐가 임해야 되니까. 심판을 임해야 되니까. 숨어있던 악의 세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짐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늘에 쫓겨난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두 뿔 가진 짐승이 있고요. 이 자들이 전부 다 뭐와 연관되냐면 666과 연관이 돼요. 666 다 똑같죠? 그죠? 예. 규모만 다르지 전부 다 6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666은 보통요. 어느 시대 무슨 재무장관이다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목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길로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누구를 지목하면 다른 데 있는 것도 누구를 지목해야 돼요. 어떤 인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데 우리가 상징이라 하면 그렇죠. 상징적인 숫자가 맞아요. 상징적인 숫자가 맞는데 상징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사실이 없는데 그냥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엇으로? 이러한 계시의 모양으로 기록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자는 어디를 가져와요? 앞부분에 역사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그 상황이 이것과 맞추면서 성경 전체와 그럼 그게 일맥상통하느냐?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2014년이니까요. 이런저런 어떤 반론들이 없어요. 질문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비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좋다는지 대단하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라는 질문도 없고 많이 갔거든요. 지금 신학자들 손에도 가고 목사들 손에도 갔는데 목회자들 손에도 갔는데 아직까지 어떤 비판이 없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언젠가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일단 8장부터 이해 나갈 때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성립과 관련된 무슨 제국이요? 헬라 제국 시대는 이미 지나간 4차례에 임한 나팔 재앙. 자, 앞으로 임할 4가지 재앙은 이미 뭐 한 거다? 지나갔다. 그게 지나간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 저자가 기록했던 내용에서 어디와 연관을 시키느냐? 다니엘서 뒷부분에 12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 망해가는 헬라 제국이 성전을 더럽히고 헬라 제국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시작이 되면 누구 오는 일이 시작이 돼요? 메시아가 오는 일이 시작이 되도록 그 다니엘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일은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일이 시간이 이제 지나서 다 이루어진 거죠. 왜? 그리스도가 왔고 여러분 뭐까지 여러분들 진짜 불에 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서 잠시 여러분 정리할게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은 누가 불태웠어요? 바벨론이 불태웠죠. 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어놨던 성전은 누가 불태우진 않는데 다 더럽혔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헬라 제국. 아셨어요? 다시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불태웠다고요? 바벨론이 불태웠어요.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힌 거는 누가 했다고요? 헬라 제국. 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170년 전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 중간쯤에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불태웠어요? 로마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뭐가 불탄 상태? 예루살렘이 세 번째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누구도 한 사람도 135년에 가서 한 사람도 안 남지만은요,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 아셨어요? 그때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은 그야말로 뭐 했어요? 끝장난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뭐가 나왔어요? 확정적 숫자인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는 묘한 시대에 살죠.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
작년에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성경 개론이 여러분들, 우리도 아직 모으지 않은 강론집 중심의 개론이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서 갔어요. 아직 여기는 우리 2005년도판 보고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어로 번역돼서 간 것은 개론집에 있는 구조가 그대로 간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먼저 뭘 받았어요? 문헌으로 보면 개론 구조를 먼저 받았죠.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저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연락 왔습니까? 연락 옵니까? 올 3월에 하고 아직 연락이 안 오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그 유대와 관련된 고대 자료들을 사진을 한 수십 컷 보내셨어요, 이분이.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의한다 이러는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개론하고 연관시켜 수업하나 이런 궁금함도 있고요. 뭐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것도 어떤 교회의 흔적도 이 지상에 뭐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어린 양이 그 모든 역사를 죽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해온 역사다? 내가 해온 역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넷째 나팔까지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나팔은 헬라 제국이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은 누구와 관련될까요? 헬라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시에 요한이 쓰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70년은 지났거든요. 그림을 다음 시간에 좀 그리 하려는데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라도 그리죠. 자, 보통 이제 92년 혹은 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맞죠? 지금 글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에 쓰고 있으면서 될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쯤에 예를 들면 135년이 있어요. 요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가 맞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아셨어요? 요 사이에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계시록을 잘못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로마 제국 시대 역시 이미 지나간, 자, 첫째와 둘째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 역시 이미 지나간 첫째와 둘째화 있죠? 그게 여러분들 첫째가 다섯 번째 나팔이고요. 둘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메모해 두시면 반나가신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페이지 요 단락이요. 자, 그 다음 더 읽고 할까요? 아직 남아있는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로 나타날 일곱 금대접장. 이건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15장과 어디로 넘어가요? 16장으로 넘어가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무슨 시대 끝나면 이루어질까요?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되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이방인이 마감이 되고 있고 종결되어 가고 있고 거의 돌아서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 무렵에 성경신학이 그 말 많았던 제가 볼 때는 계시록을 성경에 입각해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로 해석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권의 계시록 보면요.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소설 쓰는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8장 3절에서부터 5절. 자, 네 화 먼저 볼게요. 네 나팔 먼저 볼게요. 다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을 보여줍니다. 자, 8장 3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이 뭔가 보세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향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아까 나왔었죠? 5장 8절에 보면 나왔었어요. 그죠? 자, 또 나와요. 향년이 누구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기도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요. 뜻이 나라이 임합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직결되죠.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였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시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 내용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취에 대한 기원 찬양시예요. 맞죠? 약속해 준 나라가 왜 이렇게 버려놓느냐는 거죠. 3편에서부터 89편이 10편의 3분의 1이 넘어요. 10편 3분의 1이 한마디로 뭐냐면 신실성 찬양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뭐냐면 왜 이렇게 믿지 못할 일만 벌어집니까? 이 간구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그 간구를 누가 했어요? 순교자들이 했죠. 교회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요? 이걸 아버지 앞에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죠? 기다리라. 내가 정한 시기와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이 다 끝났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14만 4천 있고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뭐예요? 이방인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판 내가 한다. 내가 진노할 것이고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자,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 올라가서 향년이 되어서요. 자, 향년이 향기의 연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거기 또 나오죠. 뇌성, 음성, 번개, 지진. 4장 5절에도 나왔고요. 앞으로 11장 19절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럼 이게 뭐와 관련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4절에서 보여줬고 4장에서. 맞죠? 6장에 가서 이루어 달라고 누가? 순교자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8장에 와서 이제부터 뭐 하겠다? 그 진노를 내가 보여줄 거다. 왜? 성도들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빨리 원수 갚아줘야 된다고 하는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장에 나왔어요? 8장에 나왔죠? 11장에 가면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진노와 심판을 하는 과정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절대로 끊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자, 지진이 나더라. 그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 첫 재앙이 일어납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자, 해설에 이미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피 섞인 도구 이런 걸 다 설명해 놨습니다. 파멸의 도구, 저주가 접힌 땅,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 시대 이후에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 쏟아졌던 여러분 진노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전쟁인데다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보호받는가 하지만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에 의해서 120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뭐 할 지경이에요? 그죠? 몇 시간 후면 다 몰살돼요. 이제 새벽이 미명에 딱 뜨기 시작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일보 직전에 가서 다 막아버리면서 유다인이 보호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천재지변도 나라. 그럴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누가 한 일이었다, 그게? 누가 한 일이었다? 어린 양. 예, 주가 하신 일이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장 8절부터 9절 볼게요. 둘째 나팔에 바다 생물과 배들의 일부가 깨어짐을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니라.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400년 이후에 그 지중해 바다 있죠. 지중해 바다는 하루라도 잠잠한 날이 없이 그 바다에서는 보물이 오고 가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그 바다 앞에 보면 우리나라 다도해보다 훨씬 많은 섬들이 많죠. 그죠? 상선들이 지나다니는 데고 나중에 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태리로 가면서 여러 섬에 들리죠. 바로 그 섬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온갖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걸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셋째 나팔을 부는데요. 자, 8장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보면 쑥이 이제 압신도스라고 하는 건데요. 진노의 대상에게 먹이는 독초의 일종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 쓴물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죠. 그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양의 권세와 영광이 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9692페이지. 그러나 첫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강이나 샘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 따라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주 아래 있는 강들과 샘들도 독이 든 물이 되게 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신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 어린 양이 쥐고 있다. 자, 그 다음 넷째 나팔 볼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2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이미 해줬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여러분들 몇째 날이죠? 거기 보면 어둠과 흑암 가운데 3일 동안 두죠. 그죠? 그런 권세를 우리 염두에 두시면은 그게 전부 누구에 관한 내용이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아버지께 순종한 어린 양,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그분의 권세였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장 13절이 이렇게 끝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화로다. 세 번 불러서 세 번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화화 했기 때문에 5, 6, 7번을 그렇게 대입시켜 꼭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여튼 3번 질렀어요. 아직도 어떻게 남아있는지 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화는 누구와 관련된 거라 그랬죠? 아까 로마 제국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헬라 제국이 지나고 무슨 제국이? 로마 제국 때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예고를 했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9694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부터 8번째 줄. 여러분 첫째 화가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죠. 좀 적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9694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8번째 첫째 화 나오죠? 첫째 화 몇 번째 나팔? 5번째 나팔. 자, 이 뒤에 나오긴 해요. 자, 로마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사건 BC 63. 이게 63이 뭐냐면요.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가 끝나는 해이기도 하면서 무슨 제국이 시작되는?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해가 6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나라 역사지만 좀 알아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게 중요한 배경사이기 때문에. 이때 그 시저의 친구였던 폼페이우스가 점령을 하죠. 불은 태우지만 완전히 소진시키진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손상됐기 때문에 누가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짓는 거예요. 헤롯이 8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계속 짓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사로서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한 20년 후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져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불에 또 타버려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63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임하는 재앙,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계속 임하는 재앙을 말하고 있고, 둘째 화는 예루살렘 성곽과 로마 성전마저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어 파괴당한 사건. 잘 아시는 AD 몇 년? 70년. 자,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괴멸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뭐하는 계속되는 재앙. 몇 년부터요? 135년부터. 135년에 일단락 지면서 그 다음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아래 있는 거죠?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게 진노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진 내용이 여기에 이제 첫째 화죠. 첫째 화 BC 몇 년요? 63년 여기인 거예요. 첫째 화. 그 다음에 둘째 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망한 거. 그 다음에 셋째 화 135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누구 구원이 끝날 때까지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것도 지금 뭐예요? 상당수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예, 지금까지 내용에서 앞으로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내용이죠. 우리로 말하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 내용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죠? 9696페이지에 보시면 자, 몇 번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이 동시에 뭐가 돼요? 첫째 화가 돼요. BC 63년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자, 황충이 땅 위에 출현합니다. 여러분 황충은 이 시기로 보면 어느 나라 군대겠어요? 로마군이죠.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의 열쇠를 땅에 떨어진 별 하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이게? 세상의 재앙을 그 무저갱에 그 갇혀있는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63년에 뭐가 불타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일이 생겼던 거죠. 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것을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던 상황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로마군인 거죠. 저희가 땅에 있는 뭐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힘은 어디에 있죠? 꼬리에 있죠.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그걸 휘저버리면 거기에 맞아버리면 축사하는 게 되죠. 자, 9장 4절 볼게요. 자, 9장 4절에 들어가기 전에 위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는 로마 군에게 주어진 권세의 성격에 대한 상징이다. 자, 그 다음에 황충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함을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63년에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있는 거죠.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보호한다. 그죠?
보호한다. 우리 눈에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 황충이 권세를 수령하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 나와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뭐하게만 괴롭게만 하신다. 그러니까 다 멸망 안 시킨 거죠. 이게 몇 번째 화까지 가야 되니까. 예? 몇 번째 화? 첫째, 둘째, 셋째 화까지. 여러분 나중막에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와요. 3번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8번째 같지만은 셋째로 들어가요. 이건 그때 가서 또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이 권세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내용에 살펴봤던 대로요.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63년이고요. 여기가 135년이면 이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몇 년이죠, 이거? 뭐 한 200년 되죠. 그죠? 그죠? 한 200여 년 기간이 되죠. 198년, 200여 년 동안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는 뭐 어디까지 몇 년도 어느 제국이다, 그거는 그 학교 교과서에서 나누었던 단락인 거고요. 성경은 여러분들 그 의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움직여요? 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배울 때 몇 년도까지 고조선, 그 다음에 무슨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 뭐 대한정부, 임시정부, 조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세상 공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어떤 방식이고요. 성경신학의 이러한 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모든 시기나 사건들이 전부 뭘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절에 볼게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여도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라. 딱하죠? 딱하죠. 970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사람들이 죽으려 해도 찾으셨어요? 예, 970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사람들이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였던 셀루커스 왕조가 망하면서, 여러분 망하는 게 63년이에요. 여기에 왕조가 어느 왕조냐 하면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후예였던 사람들이 셀루커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이 돼요?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온 김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두 뿔 짐승이 나오죠. 두 뿔 짐승이 헬라의 후원을 받았던 거짓 메시아 하스몬 왕가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후원을 받고 거짓 왕이 나타나고요.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고요. 로마의 후원을 받고 나타난 거짓 가문, 거짓 왕. 예수님 당시에 왕이라고 자청하면서 온갖 포악을 저질렀던 어떤 가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헤롯. 그렇죠. 네, 헤롯. 하스몬과 헤롯이 바로 두 뿔 짐승이에요. 마치 모습이 뭐하고 똑같을까요? 유대 땅에 왕관 쓰고 있으니까 뭐처럼 보여요? 다윗 왕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걸 기점으로 해서 두 뿔 가짜 유대인의 왕 하스몬 왕가. 여기는 누구 왕가? 헤롯 왕가. 이것도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언제요? 70년에 다 끝이 나요.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이 여기서 끝나요.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용했던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을 70년에 다 끝을 내요. 왜?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에돔 중에서도 돌아올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였던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주가 된 시기 63년이죠.
이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거민이 당한 어떤요? 극심한 고통인 거지. 여기서 진짜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가장 극심. 거미 당할이라고 되는데 미래니까 거미 당할인데 당할이라고 돼. 어디에요? 거미 당할이지 이때 이 당시는. 거민이 당한 극심한 고통.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과거니까. 자, 9장 7절에서부터 11절 볼게요. 황충들의 모양과 아까 로마하라 그랬죠. 권세와 그 임금의 이름에 관해 알려줘요. 그 실체가 뭔지. 실체는 여러분 짐승 권세겠죠. 근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아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황충들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고요. 10절에 오면 이 모양이 어때요? 5달 동안 사람들을 뭐 해요? 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봤을 때는 막 전멸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는 거죠. 5달 동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누구라 그러죠? 무적행이 아까 열쇠 받았다 그랬죠? 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뭐라고 그런다? 아볼루온. 그래서 요즘 애들 게임 이름이 아볼루온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지옥의 이런 무서운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다가 쓰는 건데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히브리 음도 나오고 뭐와 관련되죠? 헬라 음으로도 얘기하죠. 자, 왜 그럼 여기서 헬라 음을 얘기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온? 헬라 제국을 엎고 연관해서 뭐예요? 똑같이 일어나서 누구를? 유대 나라를 아까 몇 달 동안이라 그랬죠? 정한 시기까지 괴롭히고 멸망시킬 나라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임도 알려주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헬라음으로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로 넘어가잖아요. 자, 여섯째 나팔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을 보더라도 70년 같으면 이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역사적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 보면 이것도 뭐 한 130년 되잖아요. 그죠? 130년. 근데 이제 둘째 화는 어디로 가냐면 여섯째 나팔로 가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이 나갔는데요. 뭐 그렇게 분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요. 싹 일소하시고요. 철저하게 이 성경 강론집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내용은 성경의 바탕을 둔 내용. 어느 한 내용이라도 외부에서 다른 내용을 뭐 역사적으로 또 외부 역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앞에서 강론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논리적 연결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9장에서부터 꽤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요, 아마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좀 많은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업무들 집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점심 식사하시고는 조금 좋으신 분들이 있었고, 그 전까지 비교적 잘 따라오신 것 같은데 큰 어려움도 없었고요. 진짜 좋은 안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9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사사로이 풀다가 넘어진 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지 않게 하고 또 사설의 풀모로 해서 자신이 가진 상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경신학 또 말씀운동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지혜와 명철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말씀으로 이 시대에 기록되고 또 해설된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확증해가는 놀라운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열정 속에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